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죠. 그리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왜 그렇습니까? 뻔한 질문이지만 씨가 콩이니까 콩나게 되어 있고 씨가 팥이니까 팥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나무 씨를 심으면은 감나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라는 걸 보면은 감나무면은 잎도 감나무 잎이 나오고 또 꽃도 감나무 꽃이 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지나면은 이제 열매도 감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렸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씨가 감나무이고 감씨를 심었고 뿌리가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씨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 씨를 심으면 그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자씨 하늘과 같더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고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보기에는 아주 작은 씨였지만 나중에 심어놔서 세월이 지나니까 다른 풀보다는 훨씬 큰 새들이 와서 놀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왜 그럴까? 그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씨가 아니어서 떨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백두산에 가면은 천지라는 폭포, 천지라는 그 호수 같은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지도 처음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한 방울씩 떨어져서 그것이 계속 모이니까 천지가 되고 그리고 그 모인 물들 중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록강이 되었고 동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압록강으로 흐르는 물이 서쪽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면 서해 바다가 되고 동쪽으로 흘러들어간 물은 동해 바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빗방울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은 거대한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차를 타고 잠깐만 나가도 숯불이 울창한 산림, 강원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발견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하늘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세월이 지나니까 울창한 산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사람 혼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오늘
5장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혈통 좋은 말은 수시대에 몇 대에 걸쳐서 잘 달려서 우승했던 말들이 그 말의 후손들이 나중에 역시 우승하는 좋은 말이 된다. 그래서 그 말에 우승하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궤도 족보가 어떤 족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이유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죄가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너 정체가 뭐냐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너의 신분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의 고리 때문에 나의 신분은,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신분이다. 인간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왜 자꾸만 죄인, 죄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우겨도 네가 사람이라면은 최초에 시작된 그 아담이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다.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죄인이라고 자꾸 하고 죄 얘기를 하냐 하면은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 너가 먼저 죄인이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 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보여지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냐,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감나무다. 그래서 너는 감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 얘기하면은 거짓말을 내가 몇 번 했을까? 누구에게 안 좋은 기분 나쁜 일을 몇 번이나 했을까? 나는 그래도 남인데 피해준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열매가 아니고 원래 네가 감나무기 때문에 감이 맺히게 되어 있다. 감이 10개 열렸느냐 50개 열렸느냐 100개 열렸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감이다. 감나무다. 우리 보고도 너는 죄인이다. 처음부터 아담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다음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내 신분,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김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박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김시성을 갖겠다고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날 거야.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거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오면서 죄인이라는 신분을,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체를 알아라. 다르게 말하면 너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나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씨가 콩이고 팥이니까 감이니까 감이 열린 것처럼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그걸 알아라. 그걸 알아야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러 가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던 알던 상관없이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정체 그리고 나의 신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얼마나 맞았느냐? 내가 감나무인데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죄라는 열매, 거짓말, 남을 속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적게 해야지. 100개 할 걸 10개 하도록 노력해야지. 예수 믿으면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는 100개를 짓지 말고 10개를 줄이고 10개에서 또 5개를 줄이고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것에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뿌리가 감나무니까 1개를 열리든 10개를 열리든 감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뿌리를 바꿔야 된다. 아예 다른 뿌리가 다른 나무가 되어야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신 후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또 하신 말씀도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오면 자꾸 회개 얘기를 해요. 나오기만 하면은 약간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그게 해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아담에 붙어 있는 그것 지금까지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가면은 그건 죽는 길이고, 사는 길은 그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다른 길을 선택해라 하면 된다. 그걸 하려야지, 그 일은 일어나야지 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을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5절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새로운 아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전에 있는 아담에 자꾸 붙어있지 말고 거기에서 끊어져서 예수님께 붙들어.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이 있다.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 죄에서 벗어나고 죄 용서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신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박씨 집안에 아무도 자손이 없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박씨성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박씨성으로 양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박씨성의 아버지가 가진 유산을 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얘기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부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많이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떤 봉사를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구나, 다시 사는 길도 예수 믿는 길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삶에 가는 길이 바뀌구나, 그것이 중요하죠. 신분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감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사과가 열리기를 원하냐? 사과는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에 있으면 감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과나무로 가야만 사과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가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제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냐면은 그 십자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 가난을, 내 질병을, 내 염려를, 내 걱정을, 내 두려움을 다 가져가 버렸다.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다. 십자가에서 그게 일어났다. 그 일어난 상징으로 십자가를 우리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앙 예수 믿는 걸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나 필요한 거 달라고 할 수 있는, 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나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면 세계 역사상에 최대 업적의 한 35%가 60에서 70대 노인들에게서 이루어졌고 23%는 70세에서 80세 되는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6%는 80 이상 된 노인들이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치면은 64%가 60살 이상 된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업적과 실적들이 이루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60에서 80 가까운 80 이상 그때 인생의 전성기다. 그래서 60, 70, 80대 하면서 이 나이에 뭘 할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엄청난 일을 한 것은 60 이상 된 사람들이 65% 가까이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은퇴하지 마라. 그리고 날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애를 쓰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해라. 그리고 이 나이에 몰래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날마다 뭘 감사할까? 감사할 일을 찾으라.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활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일에 더 활동해라. 예수 잘 믿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해라. 그리고 7번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늘나라에 행운, 물질, 정신적 유산을 많이 쌓아두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일을 할 줄 모른다고 해가지고 뭘 움직이고 일하는 거 포기하지 마라. 에디슨은 아주 엉뚱한 일만 해가지고 이상한 놈 취급받아도 발명왕이 되었다. 못 듣는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포기하지 마라. 베토벤은 귀가 아예 들리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작곡을 해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유태영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무꾼이었는데 나무만 사랑하다가 덴마크 왕을
만난 유명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죽음이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뭘 해오다가 쉽게 포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예수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는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을 믿으면 사는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해가 다 되어서 믿는 게 아니죠. 갑자기 교회를 나오고 싶고 예수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 백미자 어르신하고 윤기순 어르신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연세가 들면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설득되어 오는 거 아니죠. 그냥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 이 나가야 되겠다는 건 생겼다는 것. 예전에는 없었는데 생겼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이런 약점도 있고 이렇게 모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아도 괜찮습니다. 아름답지 않고 이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재주가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뭘 이야기해도 그냥 잊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 상관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면은 예수님의 피가 내한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나는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내 신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가능성이 가득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주신다. 극복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풀어주실 것이다. 내가 못 풀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승리자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풀어줄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내 삶을 다시 새롭게 다시 번성하게 다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삶의 여행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체를 알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을 자, 승리할 자, 행동할 자,
잘될 자, 열릴 자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신분을 내게 가졌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도록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